안녕하세요. 임성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장 6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고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창세기, 출애굽기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로 딱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려면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제사 매뉴얼, 예배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잘 묵상해보고 잘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그런 짐승을 데려옵니다. 흠없는 짐승이어야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멱을 땁니다. 그러면은 막 목에서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나오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양푼을 가져와서 이제 그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푼을 가져다가 이제 그 양푼을 제단 벽에다가 뿌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죽인, 자신이 멱을 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짐승의 몸통을 조각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장을 모두 다 긁어낸 다음에 그리고 그 각을 뜬 고기를 제사장들이 미리 장작을 쌓아두면 번제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 쌓인 장작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각을 뜬 고깃덩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도 올려놓습니다. 그 후에 그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죽인 그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까지 손질합니다. 그 내장 안에 똥과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차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긁어내고 물에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쌓아놓은 그 고기 덩어리 위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정강이, 흔히 여러분 돼지로 생각하면 돼지의 그런 족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짐승의 그런 발을 그것까지도 이제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이 발에 막 짐승의 털과 그리고 땅에 있는 불순물들이 가득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짐승의 고기와 그 짐승의 머리와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과 곱창과 족발까지 다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멱을 따고 각을 뜨고 조각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고 정강이까지 다 손질을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바다 낚시를 가셔서
이제 바다 낚시를 하시면서 커다란 생선을 잡아서 선물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마침 일이 있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이제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손질을 해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생선 손질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가지고 이제 막 고무장갑을 막 끼고 가위와 칼을 들고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이제 지느러미를 이제 막 그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비닐을 막 이렇게 벗기고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씻어서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 생선에 막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도 싫었고 생선을 이렇게 손질하다가 제가 이렇게 칼질을 서툴다 보니까 제 손도 벨 뻔하고 막 그러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겨우 그 생선을 손질하는 거를 끝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생선 한 마리도 그랬는데 정말 이 생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그런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일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짐승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흠없는 짐승을 직접 데리고 성막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산책 나가보시면은 그 반려견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짐승, 반려견도 아닌 가축으로 키웠던 짐승을 데리고서 성막까지 차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됐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흠없는 짐승이어야 합니다. 데리고 오다가 상처가 났거나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다시 가서 다른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짐승을 성막까지 데려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모든 일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저 제사의 그런 절차대로만 행하고 나머지 힘든 일들,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뜨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이 레위기서 말씀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손질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지냈던 그 성도는 예배 구경꾼이 돼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어디 제사장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보자 그렇게 구경한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자기의 손으로 그 제물을 잡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씻고 손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린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의 참여자로 예배의 선수로서 그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무엇을 얼만큼이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해가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너무나 쉬운 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예배 구경꾼으로 예배 청중으로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짐승의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똥들과 그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손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털까지도 다 벗겨내고 가죽까지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흠없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고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과연 무엇을 얼만큼이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나의 옷차림,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죄악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죄악된 것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몸도 마음도 우리가 예물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